1971년도 디즈니 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때 이 개관하던 날 디즈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개관 예식이 화려하게 열렸었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왜 그러니?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세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자가 개막 인사말에서 그가 완성된 이 디즈니 월드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그렇게 이제 코멘트로 남겼어요. 이에 이 월트 디즈니 그 부인이죠. 와이프가 강단에 올라서 인사말을 대신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내 남편은 이미 디즈니 월드를 보았습니다. 디즈니 월드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그녀는 남편의 머릿속에 있던 것이 그날 현실로 드러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디즈니 월드를 만들려고 하는 큰 꿈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랜 동안 그 머릿속에 있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 건축을 통해서 그렇게 현실로 드러났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이 연상되지 않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어떤 인생의 목적이 세워지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가진 그 당시에는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될 때 언젠가는 결국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주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이 믿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비전으로 내 마음에 자리하게 될 때 내가 믿는 거, 비전으로 간직한 거,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올 때 우리에게 이루어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에 우리는 평화의 주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왜 기다릴까요?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큰 사명을 갖고 오셨어요. 그 사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의 심령에 새겨져 있겠어요. 공생애를 통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셨고 남은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려고 했던 그 일을 기대하고 그 유업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지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의 계절 대강절에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을 바라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바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케 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조금 줄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는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주를 바라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셨어요. 즉 그리스도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러 오신다.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세 번째는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강절은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계절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즐거운 세상의 기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 이 대강절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맞이하는 것이 참 크리스찬의 이 성탄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강절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그분이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해서 지키는 거예요. 성탄절은 2000년 전 유다 땅에서 일어난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매년 주님의 그 강림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년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매년 우리는 이 계절에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오신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의 상함이 치유되는 역사가 그럴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도 무언가 얽히고 매여 있었는데 우리 주님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될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슬픔이 위로받기도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올려질 때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3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의 강림을 한번 맞이해 보려고 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 오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좀 깊게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길에서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기도 하죠. 또 정신적으로 내적인 상처를 지니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외상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바로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마음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선 별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쉬우니까 빨리 치유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누가 보지 않는 거니까 그냥 혼자 안고 품고 가다가 그것이 큰 그렇게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보다 사실 내면에 깊이 자리한 이 내상이 치료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상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상처가 누군가가 건드리게 되면은 감정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 되고, 그리고 사람의 일만 행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내면의 상처를 바로 알고 치유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기 전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먼저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원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인한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파생되는 많은 악한 것들도 있어요. 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음에 난 이런 상처를 먼저 고쳐주시는 것이다. 이걸 고친 다음에 주님의 남은 유업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전도자도 되게 하시고 사역을 이루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음의 상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마음의 상처 한두 가지 없이 이곳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그 상처들이 있고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여기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의 상함, 이것을 상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상심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해요. 먼저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상실하게 될 때 상심합니다. 또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마음 상하게 하는 말, 가까운 사람에게 말로 인하여 상처를 크게 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살면서 뜻하지 않은 실패를 거듭 경험하게 될 때 크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마음이 아픈 성인 15% 이상이 자살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아주 심각한 당제예요. 그냥 한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생각이 급속히 좁아지게 되면서 비관적, 비판적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 결과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부 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끊어지고 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혹 주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치유받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많은 분들이 이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원을 세심히 가꾸듯이, 얼굴을 정성껏 가꾸듯이 내 마음에 난 상처를 잘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난 상처를 정말로 잘 가꾸면은 이 상처가 내 삶의 새로운 에너지로 변해서 능력을 주고 힘있게 밀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를 가장 잘 가꾸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일 줄 알아야지 돼요. 사람에게는 가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그럴 때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일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상한 갈대, 마음 상한 자를 그렇게 꺾어내지 않는다.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황무지의 잡초가 뭐냐면 갈대입니다. 황무지에 버려진 땅의 잡초가 갈대예요. 그렇지 않아도 쓸모없는데 그 갈대가 상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가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것을 그러나 주님은 꺾지 않고 싸매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황무지에 있는 갈대 같은 존재인데 그 갈대도 온전한 갈대가 아니라 많은 심령들이 그 갈대가 꺾어진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데 그런 존재 가치도 하나님께서는 꺾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생의 세계에서는 상한 짐승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거나 그러다가 도태돼 버립니다. 이게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밀림의 그런 세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 인간 세상에도 만연해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처를 줍니다. 나는 누구에게 한 번도 상처를 주지 않고 나만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가만 보면은 자신만 상처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 있어요. 참 신앙생활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나만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구도 상처받더라고요. 저는 절대 누구를 상처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억울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가 혹시 바라봤는데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바라보지 않았다고, 쳐다봐주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상처받았다고,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목사가 그냥 그걸 보고 지나칩니까? 그냥 여러분 다른 생각하다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보며 가다가 놓칠 수도 있는데 자기를 바라봤는데 아는 채도 안 했다고,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할 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다 하소연할 수도 없지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도 상처를 받고 있더라. 우린 서로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존재예요. 여전히 이 땅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병이나 상처가 전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 있는 심령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하신 그런 모습으로 대해야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1993년 8월 1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실린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 정말로 크게 재난이 될 뻔한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날 소피아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남가주 대학교 대학병원 소속의 보육원을 찾아가서 엘리자베스 스탠튼이라고 하는 여자 간호사를 향해서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소피아는 이 간호사가 자기 남편을 유혹을 했다, 그래서 내가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앙심을 품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어둡고 암울했는데 그 끝은 참 감동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피아가 쏜 총에 맞은 엘리자베스가 피를 흘리면서 응급실로 급히 도망쳤습니다. 격분한 이 소피아가 그 엘리자베스를 뒤쫓아서 응급실로 쫓아간 거예요. 얼마나 초긴장 상태입니까?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정말로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응급실의 간호사가 조앤 블랙이라고 하는 간호사인데 62살 난 간호사입니다. 이 62살 난 이 조앤 블랙이 지금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엘리자베스를 추격해왔던 소피아, 권총을 들고 있는 그 소피아에게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에게 담대하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는 그때 조앤은 소피아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안고 차분히 속삭였어요. 당신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살지요. 정말로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조앤의 이 진심 어린 위로에 소피아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울면서 권총을 내려놔서 그래서 더 큰 불상사, 사람이 죽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후에 조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것은 내가 평생에 해온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또 한 명의 희생자를 보았고 그녀를 꼭 돌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라봤던 또 한 명의 희생자는 누굴까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바로 그 소피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권총을 들고 있는 괴한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 그 조앤 블랙에게 하나님의 신이 확 그를 사로잡히게 될 때 바로 그 소피아의 내면에 상처를 보는 눈이 열리면서 그런 담대함,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총을 들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안고 그를 위로하고 결국 총을 내려놓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감동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고 이해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여서 정죄합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에 상한 이 상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먼저 보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셔서 새 살이 나게 도와주셔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스며들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인생의 위로가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며 산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내 마음에 있었던 상처, 장성하여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갖게 되는 상처,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마음의 상처를 우리 주님은 먼저 다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당신의 일에 우리를 쓰고자 해도 쓸 수가 없어요. 결국 주의 일에 대적하게 되는 거지 잘 쓰임받지 못하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심령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으셔요.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정죄만 하지 않고 먼저 안으시고 위로하시면서 그 상처를 보듬어 가시면서 새살이 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 그대로 갖고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기 위해서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마음의 상처가 보여.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상처 이 목사가 봐도 많은 분들 보여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보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2주간에 바로 그 주님 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내 내면의 이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일하고 원하는데, 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를 맞이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훈련받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퇴소한 후에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상처의 의미를 배웠다면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하루는 훈련의 일환으로 그 밭에 나가서 고구마를 캔 겁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 가면은 노동, 그 신성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밭에서 고구마를 캤는데 수확한 그 고구마가 얼마나 큰지 수박 덩어리만한 거야. 과장해서 굉장히 큰 고구마가 그렇게 생산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구마를 이제 지도 교관에게 내보이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왕 고구마를 재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비료를 주었기에 고구마가 이렇게 큰 겁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교관이 그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는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아니, 비료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고구마가 이렇게 크게 자란단 말입니까? 다 비결이 있지요. 김을 맬 때마다 호미로 고구마를 찍어서, 살짝 찍어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농사를 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글에 의하면 분명히 이래요. 왜 그런 거 아니? 고구마를 건드려서 자극을 주면은 상처가 나기는 하지만 이것이 아무는 과정에서 고구마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물게 하기 위해서 고구마가 본능적으로 양분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구마가 더 커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상실과 실패들로 우리의 심령이 상할 때가 있는데 가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호미로 고구마를 찍듯이 우리를 찍어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우리를 크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런 자극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그 자극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깊숙이 스며들게 하고 그 말씀의 양분을 받아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더욱더 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심령이 상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살면서 보면 참 고달프고 고민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이야기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함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성숙하게 만드는 자극이 되기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만 있다고 하면 모든 상처, 상함, 어려움,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이래저래 몰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사람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남아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과 절망과 좌절과 같은 악한 사단의 그런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묶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당신의 은혜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가끔 주시는 거예요. 호미로 고구마를 찍듯이 그렇게 우리들이 정말 여러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난이 임하기도 하고 배신에 비방에 오해 등의 정신적인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 일단 사람은 고난을 받고 보면은 누구나 마음이 좀 상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가? 그럼 모든 우리 가장 여러분들 또 집에서 나름대로 자녀 양육하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주부 여러분들 상한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니더라도 심정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할 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향한 그 방향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 만나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이 다 위로하고 그걸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상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사람을 만나면요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곪는 거예요. 골마져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골마지는 것을 봅니다. 상처가 곪으면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상처가 익으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상처는 익혀야지 되는데 이 상처를 익히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때 상처가 익는 것,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 상처가 익는다고 하는 것은 아물고 새살이 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세상을 찾으면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찾으면 골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사람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지 못하면 상처가 치료받지 못하면 세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를 골마 터지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이 상처를 익혀서 향기로 드러낼 수 있는 지혜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시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이는 마음이 상한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그 마음이 상했을 때 주를 향해 나오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환영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안으시는 거예요. 저 탕자가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 갔다가 모든 것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돼지 우리간에서 마음이 상해 있어요. 거기서 울고 있어요. 통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비 집에 가서 내가 품꾼에 하나만 돼도 좋겠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그 아들이 나간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있었다가 상거가 먼데 저기 점처럼 보이는 작은 점처럼 오는 그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내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는 거 아니에요. 상한 심령을 갖고 돌아오는 아들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브렉 조인이 소피아라고 하는 여인이 인생에서 겪고 있었던 남편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며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골마 터져가지고 큰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을 때 조앤 블랙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의 사랑을 뵐 때 하나님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상처를 가지고 그 응급실로 들어오는 여인을 가서 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올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기쁘게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혹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이 상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상해 있어요. 아무튼 다 표현은 못하지만, 누구랑 다 나눌 수도 없지만, 아무튼 지금 마음이 상해서 너무 마음이 힘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 있다고 하면은 바꾸어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괴롭고 너무 아프고 쓰려, 그럴 때 이것을 골마 터지게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지 말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왔는데 그런 마음을 주님께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상함을 가지고 주께 나올 때 가까이 하셔서 그를 품으시고, 결국 그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인지 보게 하시고 충심으로 통역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과 육과 혼을 다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때 마음이 상할 때 주님께 나가 마음이 상한 이유를 살펴서 통회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그분의 통치를 정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 다음 일까지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상처를 주여 보시옵소서 열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냥 맡기면 돼. 그럴 때 부족함 없는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정말 부족함 없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큰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때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많은 그런 교회에서 이 핸델의 메시아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칸타타를 합니다. 근데 이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 음악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음악은 대중성은 크게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작곡한 그 오페라를 가지고 연주할 때는 늘 객석이 그냥 텅텅 비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곡가가 작곡해서 연주회를 열었는데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기막혀요. 거룩한 성일이 냈는데 이 자리가 다 비어있으면 목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허탄한 것 이상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간에 마음 나눌 친구도 없었던 그는 가벼운 중풍병까지 걸려서 신체까지 부자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힘들어하는 그때 결정적으로 그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골마 터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관객에게 거절당한 패배감, 신체적 부자유까지 겹치고 있는 그때 어느 날 이 핸델이 음악가들이 모이는 파티에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음악가들이 모이는 그 파티에 가는데 파티 입장을 거절당하고 만 거예요. 이 외로움에 북받쳐서 가랑비가 내리는 거리를 거닐다가 비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 젖은 생지 모양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 누군가가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서 탁자에 올려놓고 돌아간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의 이 말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에 성령이 그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깊은 영감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신이 너무 상처가 나 있는데, 너무 마음의 심령에 상처를 가지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가 하고 아파가지고 쓰려가지고 그렇게 패배감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 성경 구절에서 뭐냐면 너희는 뭐예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오히려 내가 위로받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에게 내면에 스며듭니다. 그 내면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서 사명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위로를 받아야지 되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지 되는 사람인데, 성령은 그때 핸들에게 어떤 마음을 줬냐면 네가 이런 상처를 갖고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그 상처를 다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상처를 갖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거 아니에요? 배신당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겪는 모든 아픔을 그렇게 친히 겪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사명, 다시 살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있는 그와 같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서 상처를 다 받아요. 우리는 상처받을 때 나는 위로받아야지 되는데, 내 이 상처가 정말 너무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하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좁아지고 상대에서 이해하지 못하려고 하고 감정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때가 많지.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픔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은 잘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핸들이 그렇게 정말 처참한 패배, 실패, 사람들의 거부,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마음에 크게 상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 두고 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스며들게 될 때, 그래서 그 마음을 터치할 때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마음의 상처가 단번에 치유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그는 주님의 생애를 음악으로 표현하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두문물출하면서 작곡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핸델은 이 곡을 마친 후에 환희에 차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작곡할 때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렸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을 깨닫고 그래 나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은 내가 위로받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명을 갖게 될 때 내 마음의 상처는 이미 치유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명감 가운데 서게 될 때 내 마음의 아픔은 이미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먼저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동시에 사명까지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상처 있는데 왜 못 알아주냐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 섭섭할 때 있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지? 한마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좀 해주지 하는 이와 같은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두 가지 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 아파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다고 하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위로받기 전에 주님이 이미 나를 위로하셨고 나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마음, 내가 지금 절실히 느끼는 이런 아픔들 갖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던 핸델이 보였던 삶의 변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는 평화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혹 상실과 상심,
그리고 배반과 실망, 질병과 시험 등 이렇게 상할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당신을 기다리는 이들의 그 상심한 마음에 평강을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평화의 주님, 평강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이 평강을 심어주셔서 그래서 평안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일, 누군가에게 평화를 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